요한 3서 저 뒤편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9쪽 정도 되겠습니다. 396쪽. 요한 3서, 요한 1서, 2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6쪽 정도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 대회 중요한 영상들을 좀 모은 건데요. 올해 이제 3년째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선교사 100명을 채우려고 힘들었는데 이제 3회째 되니까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올해는 125명 정도 지금 아이들까지 이미 너무 많아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저 뒤에 아직도 이 팜플렛 남은 거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시간 순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처음 시작 개회 예배는 제가 항상 도맡아서 주제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호렙에 이르라 설교를 수없이 한 것 같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 할 수 있는 말 다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사들이 참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3서는 15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한 장의 성경인데요. 이 짧은 성경이 그래도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익숙한 요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방액자나 여러 군데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좀 익숙해진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자체는 좋아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이, 이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내가 바로 이런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요한 사도가 썼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 이 말 한마디로 자기소개를 끝내고 있습니다. 왜 사도를 장로라고 했느냐? 오히려 목사님이라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장로는 목사 장로 또 이 치리 장로 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목사 장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감독하고 치리하는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리 일만 하는 이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제 크게는 장로님이고 장로님도 장로님이고
그래서 이제 당회를 이루고 우리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장로인 나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가르친 교인,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교회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의 관할에 있는 소아시아의 어떤 한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편지는 당시 어디에서 요한이 보내고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보냅니다. 영상실 에베소 한번 비칠 수 있으면 한번 비춰봐.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부 이 바닷가 해변 도시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고요. 바울 다음에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면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주변의 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센터 교회예요. 센터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받고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부임해서 70년에서 100년까지 한 30년 정도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는 저 에페소스라고 제일 끝에 있죠, 빨간 거 저기 제일 저쪽에 보이십니까? 예. 거기가 바로 에베소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요즘은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목회하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시골에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한 목사님이 여러 시골 교회들을 돌아보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뭐 장로님도 보내고 집사님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한 목사님이 선교사가 여러 교회를 담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교회, 오후에는 저 교회, 수요 예배도 화요일은 이 교회, 수요일은 저 교회, 목요일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이제 센터인 에베소에서 요한이 목회하고 그 주변에 여러 많은 곳에 이제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데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오와 그가 섬기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가 몇 년 동가 그러면 29년 정도 됩니다. 몇 년이요? 29년. 그러면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90에서 95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 후에 쓰여진, 상당히 늦게 쓰여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 있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늙어서 지금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 3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 반모섬에 유배 가서 쓴 서신이라고 하면 이 요한 3서는 유배 가기 전에
기록한 그런 서신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총 1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인데요, 요한 사도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늙었어요. 늙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의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이 늙은, 지금 천국을 기다리는 이 노사도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늙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꼭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행복을, 이 노사도가 누리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자, 이 편지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데요, 1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이 4사람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오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네? 사랑한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세워보세요. 1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또 그리고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랬어요. 총 몇 번 나와요?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말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냥 사랑하는 이고 5번은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4번 나오고 한 번 더 합치면 5번이나 이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몇 절까지 있는데? 15절까지 있는 짧은 편지에서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얼만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성도고 자랑스러운 제자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만 생각하면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의 영혼이 아주 잘되고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NASB는 이 잘됐다는 말을 번역하다 프로스퍼로 번역을 했고요. NJB 성경에는 going happily, 그러니까 행복하게 지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는 그 영혼이 건강해서 영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렇게 건강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의 모든 생활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요한이 가이오에게 복을 빌고 있는가? 자,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가이오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형제들 여러 사람이 와서 증거하고, 그리고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이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의 훌륭한 점과 가이오의 아름다운 신앙과 이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들을 접대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가이오는,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신실한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나그네들은 누구지요? 그 형제 나그네들은 누구예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선교사 되겠죠. 전도자요, 선교사였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 털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가서 이 선교사들이 가서 패 끼치고 손 벌리고 뭐 돈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우즈벡에 가서 선교사역 할 때 거기 분들이 그래요. 아, 교회는 참 좋네요. 목사님은 신방 오고 와서 기도해줘도 기도값 그럼 뭐 돈 안 받네요. 근데 이슬람 물라들이나 이런 사람은 한 번 와 신방 오고요, 기도 한 번 해주면 돈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 왜 안 받죠? 한국에서 보내주니까 안 받는 거지. 한국에서 먹고 살고 보내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선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도 그런 식으로 순회 전도자로, 또 베드로도 저 요빠나 가이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순회 전도로, 바나바와 바울도 이런 순회 전도자로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자들에게 행한 것이 무슨 일이라고? 5절에
신실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6절에 교회 앞에서 뭘 했다?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너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겼는지를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말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그렇게 전송하라. 여기 전송하라는 말은 그냥 잘 가세요, 러시아 말로 뭐 다스비다니, 우리말로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어떻게 전송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선교적인 용어예요. 전송한다는 말은 그 다음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 경비를 대고 교통편을 알아봐주고 숙박시설들을 알아봐줘서 선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보내고 전송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듯 그들을 그렇게 대하면 참 좋은 일이고, 바로 그 일을 누가 잘했다? 가이오가 잘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수고했기 때문이다. 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반갑게 맞이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어적 이름은 한 집안으로, 이 집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자기 집안으로, 이 뭐 그 당시에 숙박시설도 없고 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고 접대하고 하는 이런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8절에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선교사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접대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들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이오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또 주님을 심히 기쁘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신실한 일이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그리고 8절에는 마땅한 일이다.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의 명령은 누가 받았죠? 세계 선교의 명령은 누가 받았어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하죠.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두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선교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교사로 보내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교 명령이 떨어져서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요. 다시 또 받고 다시 음성을 듣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가면 안 되니까 후방에서 전방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후방 군인도 필요하잖아요.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공급해준 이런 사람도 필요해서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후방에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5절에 보면은 형제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 저는 영상을 지금 몇 번째 봤는데요. 볼 때마다 참 눈에 눈물이 맺혀요. 특별히 어떤 사모님 참 흩날리는 눈발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랬어요. 네. 다 자기 부모, 고향, 친척이 있고 내 조국이 있는데 2번 있는 인생도 아니고 1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고향, 내 조국, 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육체적으로는 참 안쓰러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런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접대한 이 일은 바로 선교사와 같은 그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렇게 잘해서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9절에 누가 있다?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요한이 지금 그래요. 이전에도 이 디오드레베에게 선교사들 가면 잘 접대하고 맞아주기 바란다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의 권면과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이단에 빠진 사람인지 영지주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도 요한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접대하라는 사람을 내쫓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의 핵심 이렇게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디오드레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11절에 가이오에게 너는 그런 사람 본받지 마라. 자 11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송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는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다. 그가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선교사들을 접대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요한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으로, 멸망받을 사람으로,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너는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는
진리라는 말이 또 아까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진리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6번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5번 정도가 나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무슨 운동이다? 진리 운동이다. 진리 운동. 그래서 이 진리 운동에 대해서 수고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빈 복이다? 진리운동, 이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그 선교사들을 사랑으로 잘 접대한 그런 가이오에게 베풀어진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 3서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마음이 곧 성령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님은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선교사를 돕는 그런 동역자들까지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 주님이 고맙게 여기는지,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랬고, 신실한 일이라고 그랬고, 합당한 일이라고 그랬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며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공개하고 동역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책임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작지만 이 선한 일들을 앞서서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우리 리트릿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회복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온 세계 땅끝에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인만 아니라 우리 교인 수가 얼마나 될까, 이게 등록교인은 참 이렇게 애매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등록교인들을 10년 안 나와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한 3년마다 정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아주 각박한 교회는 1년 안 나오면 1년마다 정리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출석교인의 한 2배 정도를 우리가 등록교인으로 보면 가장 보편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400명 정도의 400명 이상의 등록교인이 되는데요. 어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고, 저 러시아에도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저 아프리카 브라질에서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고 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는 것도 괜찮지만 남하고 나눠 먹는 것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행복합니까? 대답을 해봐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저는 행복하고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오처럼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남을 위로하면 내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행복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받은 축복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나누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요해지는 진리를 주 안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교회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두고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딱 제 마음에, 제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중직자가 되면 전도를 못 하거든요. 전도를 못 하고 영혼,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잘 못해도 꾸준히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쓸데없이 디오드로베처럼 으뜸되려고 그러고 대장 되려고 그러고 큰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이런 권위주의를 행사하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오래될수록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 늘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언제든지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장로 투표할 때 전도 못하는 사람들 절대 투표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줄 알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놓아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돼버리고 내 영혼이 살아있지를 못해. 전도와 선교 늘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잠든 거예요. 건강치 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돈이 남아있고 돈이 많으면 안 돼요. 돈이 많으면 파리떼가 끓어요. 돈이 많으면 교회가 부패해져요. 돈 쌓아두면 안 돼요. 늘 좋은 일에 써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50%를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돼요. 전략하고 또 아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무슨 장로 투표, 안수집사 투표에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자리 싸움하고 누가 더 높으냐 권위 싸움하고 예수님 뒤에서 제자들 싸운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애탄 마음과 몸부림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이오와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